오늘은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 적용에 관련된 적용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며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계시의 확장성, 곧 점진성,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역사와 말씀 가운데 우리 선조들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 그것을 계시라는 말로 기독교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 다음에 그 계시가 정체되어 있거나 멈춰져 있거나 그 고대의 해석에서 딱 멈춰서서 문자 그대로 그것으로만 적용되고 바꿀 수 없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는 점점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다라는 것이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적용점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온 계시가 있는데 뒤에 온 계시가 앞에 온 계시를 보완하고 확대 해석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넓어지고 또한 그 정점에 삼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3차원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객체로 존재하시며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지를 3차원의 공간 안에 정확하게 보여준 그 사건을 통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폭발적으로 우리의 삶과 정치, 경제, 모든 사회와 문명의 진보를 이뤄내는 것으로까지 확장되어서 그것이 윤리와 도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쭉 설명하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는 용어고 개념의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질 때에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근본주의나 또한 무슬림과 또한 안식일 교인과 이런 사람들과 왜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적용을 실제적으로 해볼 거예요.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의 모든 문화와 이러한 체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게 되면서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요. 2주에 걸쳐서 오늘 첫 번째 안식일의 개념과 또한 제사와 예배와 관계된 개념과 또한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이 3가지의 개념을 오늘 다루려고 그래요. 또한 다음 주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계시의 점진성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해석해내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기초를 놓았는지도 함께 다룰 거예요. 다음 주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오늘 좀 잘 들으시면 다음 주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되었고 신약이 오면서 그것이 주일로 바뀌었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계시의 확장성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 살펴볼 거예요. 우선 안식일은 처음 시작이 창조 때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때에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안식일의 개념은 언제 처음 나오게 되냐 하면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이 헤맬 때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만나, 곧 천국의 음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진 밖에다가 새벽에
눈처럼 내리게 하셔서 그것을 걷어서 그것을 통해서 먹게끔 하셨죠. 그런데 여섯째 날은 2배로 그 식량을 주셔서 7째 날까지 준비하게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안식일의 개념이 처음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오해하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우리가 어떤 안식을 취한다라는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신다 해서 거기서 안식일이 나온 거예요. 자,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볼게요. 읽어드릴게요.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틀째를 거두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너희는 그 전날 거둔 2배의 만나를 가지고 오늘 지어서 먹어라. 이렇게 모세가 말했어요. 왜? 오늘은 여호와께, 곧 하나님께 안식일이기 때문이시다. 하나님도 쉬신다는 뜻이에요.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안식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그 안식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안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이라는 것으로 진보되었어요. 점진적으로 그 계시가 그들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식이 그들에게 안식이 되게끔 하셨는데, 그 사건이 왜 안식이 되었냐면 그들이 어디서부터 출애굽했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무엇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로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던 그들에게, 옛날에 노예들에게는 일요일 쉬는 개념 이런 거 없어요. 어떤 절기나 축제, 신을 예배하고 이런 절기 때는 쉬었죠. 그렇지만 노예들에게 휴식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규칙적인 휴식. 그러니까 그들에게 애굽에서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안식일은 예배 또한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들에게 쉼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니 종살이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포로 기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470년이 흐른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기간이 있었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다음에 70년 후에 돌아오고, 그 70년의 기간 동안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1차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요. 많은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제사가 중지됨을 통해서 각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것을 지었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왜? 예루살렘의 제사가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과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중간기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 회당이라는 문화가 겹쳐지면서 안식일에는 쉼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제사도 이제 지내는 이러한 개념으로 점점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랍비들은 1세기가 되어서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치던 랍비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 자체에 목을 매고 그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를 모른 채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지켜야 되는 율법과 계명으로 그들을 옥죄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저번에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할라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할라카라고 하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락하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종교적인 파들이 있었고 그들 안에 랍비와 전승에 의해서 전해 내려온 어떤 규율과 말씀을 확대 재해석해 놓은 자신들만의 규례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오랜 전통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지키고 지나왔으니까 그것이 전통이 말씀의 권위로까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니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한참 생각해 보더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편의에 의해서.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 열매, 주먹만한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면 그것은 일이고 그거보다 가벼운 것을 드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613가지의 안식일 규례와 각종의 규례들을 그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쉬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1세기에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그것들을 바리새인 너희들은 왜 사람들에게 강요하냐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락하라였어요. 자신들이 성경을 확대 재해석해 놓은 규례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그 1세기 때는 어떤 규례와 전통을 지키는 개념으로서의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종교가 타락함을 통해서 본질에서 떠나서 무엇인가를 지키는 개념으로 이제 종교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그 처음에 모세가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상기시키시고 또한 그 안식일의 개념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안식일에 회당의 예배도 주님께서 참여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정기적으로 회당의 모임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읽고 이런 것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전통의 구약 1세기까지의 전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안식일은 쉼과 바로 말씀을 읽고 교제하고 그것들을 배우는 그러한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발전해왔냐면 바로 주일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주일은 뭐냐면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 주일을 그 이전에 초대교회부터 이미 우리는 예수의 부활한 날 그러니까 안식일 이전 그러니까 금요일 성금요일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곧 주일이죠. 지금의 우리 주일이에요. 그날 아침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주의 첫날에 예배를 하고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하는 전통이 초대교회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주의 첫날 모여서 그 전통을 지키는 초대교회의 문화가 생겼고 그것이 확대되고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하면서 321년에 바로 우리가 주일이 국경일 그러니까 뭐죠? 정식 휴일로 공휴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일요일 날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안식하며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확장성으로 본다면 지금 무슬림은 아직도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구약만 보기 때문에 구약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계시의 확장성이라는 오픈된 개념이 아예 없어요. 무슬림들은. 그러니까 이건 개신교에만 있는 우리에게만 있는 독특한 성경 해석학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도 안식일로 지키죠. 그 다음에 안식교인들이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성경적인 올바름을 증명하고 열변을 토해요. 그래서 개신교가 갖고 있는 주일의 개념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를 자꾸 말하는데 그들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휴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요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주 4일제가 의논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수요일이 중간에 건너뛰기 쉬움으로 수요일이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법적 공휴일이 된다면, 만약 개교회가 그 모든 교인들이 합의하에 당회에서 결정을 짓고 그럼 우리는 주일을 수요일로 옮깁시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 이렇게 되어 있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면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곧 그것이, 안식일과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림자이고,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절기와 어떤 날과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만약 수요일로 정하고 수요일날 주일로 지킵시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결정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뭐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계시의 확장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점점 계시가 확대 해석되어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왔고,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다른 걸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사는 그 구약에 많은 제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있고, 그 모든 제사들을 지켰어요. 근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동물과 사체들이 찢겨나감을 통해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무게들을 상기시키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제사법이었어요. 자,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와서 그러한 제사적 개념이, 사도 바울은 이제 제사는 종결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계시의 확장성의 개념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여기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은 제사법을 의미해요. 그것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제사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처럼 짐승의 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곧 그분의 피로 영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와 죄들을 배웠죠. 바로 그 죄와 죄들에 있어서의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공예배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죽음과 대속을 의지함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예배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뚝딱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 피로 나아가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곧
지금의 우리의 예배의 형태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보다 더 낫고 더 온전하며 더 완벽한 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씻기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계시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개신교들의 개념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예배의 형태들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지금은 많은 찬양과 정서적 어떤 은혜의 어떤 작용들의 도움을 위하여서 많은 음악과 악기들도 사용하고 있어요. 초창기 때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통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이러한 악기들이 왜 이런 우리 예전에 악기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스탠드바, 캬바레 이런 데서 쓰던 물건들이었어요. 이게 전부 다 교회에서 쓰던 게 아니라 60, 70년대 다 전부 다 거기서 이렇게 전자기타 치고 키보드 치고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교회는 오르간, 피아노 요거였고 딱 키보드 이런 전자음악은 캬바레에서 쓰던 거였단 말이에요. 화려한 불빛과 함께.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는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뭐 어떤 교회는 랩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더한 것도 할 수 있죠. 단 공동체의 모든 회원들이 신자들이 같이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동의를 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그것들의 선택함에 있어서 계시의 확장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예배는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 왔어요. 더 우리는 좀 예배에 대해서 좀 기도하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의 확장성의 관점에서 우리의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신학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가고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마음의 정서이며 그 정서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는 요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서를 잘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도록 하는 음악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잘 사용함을 통해서 모든 예배에 참여한 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모으도록 하는 이러한 작업들에 그 음악이 사용된다면 우리의 예배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11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11조에 대한 질문, 헌금에 대한 질문 여러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11조에 관련된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의 그 구절이 있죠. 여러분들은 11조를 왜 하죠? 11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인가요? 자, 오늘 잘 들어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11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건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로서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전혀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11조의 제도에 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구약의 11조의 제도는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은 11조를 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전제적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무도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11조가 아니라 바로 23.3%의 헌금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을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11조라는 개념이 유대인에게는 없었어요. 그건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이 한 구절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11조는 세 가지의 종류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들에게 11조를 주라고 말해요. 왜냐? 그들은 이스라엘에 정착했을 때 그들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소산을 걷어서 그들의 11조를 걷어서 레위 지파, 곧 제사장이면서 성경교사이면서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들에게 분깃으로 나눠주라는 의미에서 11조가 만들어지고, 또한 그들은 매년 다른 또한 11조를 해야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며 성전, 곧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위하여서 그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시 11조를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12장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골방을 맡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11조와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을 거두어다가 각 성읍에서 거두어온 밭에 소산을 쌓아두게 하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기뻐함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11조를 주고, 또한 11조는 성전을 건축하고 보수하며 그 안에서 집례되는 모든 절기들의 그 절기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11조가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11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 사람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 번째 11조는 매년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세 번째 해마다 11조가 부과돼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10의 2조, 두 번째 해에 10의 2조, 세 번째 해에는 10의 3조를 드리게 돼요. 그 10의 3조의 세 번째 11조, 그 세 번째 11조는 너희 마을에 있고 너희 도시에 있는 과부와 객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11조를 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1년으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3.3%가 되겠죠? 어디서 많이 본 숫자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현대의 법인세랑 똑같습니다. 현대 우리나라 법인세가 지금 23% 정도 돼요. 적을 때는 22%, 문재인 정부 때 24%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이번 정부에 약간 깎아줬죠. 그래서 모든 세금의 기본적인 소득세와 이런 것들을 따지면 보통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 돼요. 물론 선진국들과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보통 소득세의 40% 정도를 떼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많게는 50%, 더한 나라들은 60%, 70%까지. 그런데 보통은 20%, 그 언저리에서 소득세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 통치 국가였고, 신정 통치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내는 세금은 그들이 내는 헌금은 뭐였죠? 국가와 나라를 다스리는 세금의 역할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세금을 똑바로 내라는 뜻이에요. 세금을 안 내니까 나라가 똑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복지라는 개념이 언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바로 IMF가 터지고 김대중 정부 때 신의 한 수를 두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막 발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지폐에서 카드로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딱 3년이 걸렸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세금이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전만 해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전만 해도 모든 자영업자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1,000만 원을 벌던 1억을 벌던 10억을 벌던 결국은 세금 신고할 때 나는 2천만 원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과세 범위에서 떨어지니까 그냥 세금을 안 내게 된 거예요. 왜? 다 현금으로 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보고서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카드 문화로 3년 안에 딱 바뀌고 나니까 모든 게 집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게 전산화가 되니까 그것이 잡히게 되고 모든 자영업자들, 모든 기업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제가 투명하게 되고 그때부터 세금이 300조에서 갑자기 몇 년 안에 600조가 거두게 돼요. 그래서 복지라는 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지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김대중 정부 때. 그래서 그 거둔 돈으로 우리가 복지라는 것과
뭐 가난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잘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인도 정부에서는 아무리 시도를 했는데 세금 내는 사람이 딱 5%밖에 안 돼요. 인도가.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세금을 거둘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의 복지를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 정확하게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말라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이 이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적용해야 될 적용점은 뭐예요? 세금을 똑바로 내라는 말이에요. 말라기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래야지만 신전 통치 국가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11조의 개념이 이제 1세기에 와서는 연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 헌금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연보라는 것을 내게 돼요. 왜 그러냐면 11조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BC 65세기 65세였죠? 아니 65년도였죠? 그러니까 BC 65년에 로마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나니까 세금을 누구한테 내냐면 로마 정부에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다시 또 이 사람들은 성전에 관련된 성전세를 부분적으로 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비둘기와 환전을 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그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정부 이런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 세금을 로마에다 내고 부분적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수리비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사람들이 낸 거예요. 그러면서 연보, 곧 자기가 자원해서 내는 헌금이라고 하는 제도로 1세기 때는 바뀌게 돼요. 왜? 세금을 내야 될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헌금의 제도가 이제 점점 발전해서 우리의 지금의 형태의 처음 이러한 형태들은 언제 나오게 됐냐면 우리는 장로교들은 아일랜드 전통을 따라가고 있어요. 영국 그 아일랜드를 말하는 겁니다. 아일랜드 장로교의 전통을 따라가는데 아일랜드의 장로교의 전통의 헌금의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 교회가 1년에 예를 들어서 5억이 필요해요. 그럼 5억이라는 재정을 당회에서 예산을 잡고 교인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등록된 교인들이 그러면 내가 얼마의 헌금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는 100만 원을 하겠다. 올 한 해 200만 원을 하겠다. 1000만 원을 하겠다. 그건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결정한 것을 50주에 나눠서 내도 되고 한 번에 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장로교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헌금에 대한 개념이었고 이 방법을 사용하는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짜기가 어려우니까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11조라는 것을 다시 만들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각자의 버는 수입이 각자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각자가 다를 수 있는데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자. 그래서 그 수입에 강제성은 없고 그 11조를 내도록 해서 전체의 교회를 운영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장로교의 방침입니다. 그것이 헌금의 방침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11조와 헌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안 하면은 교통사고 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전기세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건물을 사면은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재정이 있어야지만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각자의 교회 회원들이 분담을 해서 십시일반으로 분담을 하자라는 것이 현대의 헌금의 제도의 기초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하고 교회가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조금의 몫을 서로 십시일반으로 내자. 그게 한국의 개념에서는 십시일반이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현대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헌금의 정신과 부합하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의 성경의 바로 계시의 확장성을 통해서 이러한 헌금의 제도도 이렇게 만들어져 온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합의해서 바꾼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열린 구조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과 확장성을 믿는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왜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다음 주는 좀 어렵겠지만 오늘 좀 쉬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